오늘 말씀의 제목인데 왜 한번 따라해 주세요. 우리가 행복해야 할 이유. 예. 여러분, 우리가 행복해야 할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행복해야 하나님이 행복하시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개념이 뭘까요? 회개하라 천국이 왔느니라. 킹덤 오브 갓. 예수님이 이 땅에 가져오신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 나라를 대개가 통치 개념으로만 이해하니까 너무 뻑뻑해요. 딱딱하고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그 첫째가 소속 개념 아닙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소속 개념. 너희가 전에는 그리스도 밖에 있더니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있도다. 에베소 2장에서 말씀했죠.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더니 이제는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 있도다. 이제는 누구 안에 있다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도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소속 개념입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던 너희가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임을 확신하며 살라는 겁니다. 확신하며. 여러분, 예수님의 회개하라 천국이 왔느니라 무슨 뜻이죠? 내가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왔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님만이 누리는 그 하나님 나라를 가져왔으니 너희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리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소속 개념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소속이 어딘지 분명히 알고 확신하셔야 합니다. 바울이 선언하지 않았습니까? 나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고? 하늘에 있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천국 소속자라는 거예요. 주님 안에 있는 자라는 겁니다. 둘째, 하나님 나라는 정적 개념입니다. 따라합시다. 정적 개념.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죠? 아담과 하와가 범죄로 잃어버린 그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곧바로 제자들에게 달려오셔서 평강을 선물로 주셨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바로 이 평강, 에이레네라는 이 평강이라는 단어가 기쁨의 뜻이고요, 행복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아닙니까? 복음을 받아들이는 곳에서는 지금도 큰 기쁨이 임해요. 행복이 임합니다. 수가 여인 봐보십시오. 예수님 만나고 나서 그분을 주로 그리스도로 영접할 때 어떤 일이 벌어졌죠? 기쁨이, 감당 못할 큰 기쁨이 임했어요.
물동이를 버릴 만큼의 큰 행복이 임했어요. 또한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복음의 말씀을 전해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죠? 큰 기쁨이 그 성에 임했어요. 행복이. 그래서 여러분, 행복 의식을 가져야 할 이유,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길 원하셔요. 우리가 행복할 때 하나님도 행복하실 수 있거든요. 영국의 신학자 존 오웰이 이런 말을 냈습니다. 사진 한번 띄워주세요. 주권자 하나님이 우리와 관련하여 즐겁게 행하신 최초의 일은 우리를 거룩하고 행복하게 하시려고 영원 전부터 택하신 것이다. 장 칼뱅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들을 영원히 행복하게 하실 뿐 아니라 자신의 행복에 참여하게 하신다. 신학적으로, 원리적으로 너무 멋지게 말한 거죠. 자신의 행복에 참여하게 하신다. 토마스 아퀴나스가 말했습니다. 존재 자체가 곧 행복이란 말은 하나님께만 성립된다. 하나님은 행복 자체시다. 그분의 행복은 다른 데서 얻거나 다른 무엇에 동참하는 것이 아니다. 반면 인간의 행복은 동참하는 행복이다. 행복을 인간의 최고 선이라 하는 이유는 최고 선이신 하나님을 얻거나 누리는 것이 곧 행복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신명기 10장에서 하나님이 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고생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의 행복을 위함이라 말씀하시네요. 내가 오늘 너의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명을 주신 이유가 뭐라고요? 너의 행복을 위하여,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신명기 12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내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거한 레위인과 함께 그것을 먹고 또 내 손으로 수고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되 히브리 말로 샤마흐라는 단어인데요. 이는 행복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행복을 누리는 거예요. 행복을 누리는 거. 신명기 26장 11절에서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똑같은 단어입니다. 즉 행복해야 할지니라. 따라합시다. 행복해야 할지니라. 왜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향해서 너는 행복해야 돼 말씀하신 거죠? 행복을 강조하신 거죠? 우리가 행복해야 하나님이 행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사야 56장 7절은 신약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인데요.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자, 여기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말씀했는데 이 나의 성산이란 장소적 개념이 포함됩니다. 때문에 이 나의 성산이란요, 교회 아닙니까? 교회. 즉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행복을 주신대요. 교회를 통해서. 따라합시다. 교회를 통해서. 신명기 33장 29절은 모세가 임종 직전에 이스라엘에게 행복 의식을 심어주신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자로다. 즉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하나님, 내 환경 모르세요? 행복하라뇨.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나라는 첫째가 소속 개념이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고 천국 가진 자이기 때문에 행복해야 하고요, 이미 행복을, 하늘 기쁨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구원받은 기쁨 아닙니까? 당신의 자녀된 기쁨을 주셨으니 우리는 그것을 누려야 한다는 거예요. 왜 못 누리는가? 성령이 없어서 못 누리는 거예요. 응? 이사야 60장, 61장, 62장, 63장이 바로 그런 맥락에서 주신 말씀 아니냐고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복을 요구하신다고요? 우리가 행복해야 하나님이 행복하실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시집간 딸이 오랜만에 친정에 갔을 때 부모가 막 보따리 이렇게 싸주면서 딸을 이제 다시 보내면서 무슨 말 하죠? 잘 살아야 돼. 얘야, 잘 살아야 돼. 꼭 행복해야 돼. 행복해야 돼. 당신의 딸을 향한 부모의 마음은 뭘까요? 오직 행복이죠. 오직 행복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향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뭐라고요? 우리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주님은 행복하라 말씀하신다. 우리가 행복을 누려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행복 의식을 가져야 할 이유, 인간이 에덴에서 잃어버린 행복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희생당하셨거든요. 여러분, 조나단 에드워즈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신 이들은 가장 귀한 보물이시다. 하나님의 무한한 부요와 무한한 행복과 기쁨이 영원부터 영원까지 그 아들 안에 있다. 아들 안에, 예수님 안에 행복이 있고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신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로 와 계시기 때문에 우리도 그 하나님 나라를 누려야 하는데, 그게 바로 행복이라는 거죠. 구약학자 테렌스 프레다임이 말했습니다. 그동안 교회는 하나님의 행복보다 그분의 불행, 즉 인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를 더 강조했다. 그것이 강조되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삶을 영위하는 방식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하나님의 행복에 주목하지 않아서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안색이 종종 시무룩하고 험악해진 것은 아닐까? 하나님의 기쁨을 더 강조한다면 교회의 가르침과 설교에,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의 행복에 어떤 긍정적 영향이 미칠까? 행복을 설명할 때
첫째이자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삶의 한 특성이라는 것이다. 하나님은 행복하시다. 또한 만족스럽고 즐겁고 기쁘시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행복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어느 대형 교회를 다니는 집사님이 그가 가서 예배하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변화와 회개와 성숙만을 강조하는 목사의 설교를 들으면서 예배당에 왔다가 나갈 때는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지 못하는 초라한 자신을 발견하며 고개를 푹 숙이며 죄인 의식으로 20년간 그 교회를 다니다가 어느 날 지방에 출장을 갔어요. 그래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그 목사님은 복음을 전해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러분의 죄뿐만 아니라 나약함도 무너짐도 다 해결해 주셨고 지금도 여러분을 그 모습 그대로 사랑하신다는 복음을 전해주는데 예배 마치고 교회 문을 나서는 순간 힘이 나고 목사님의 설교가 용기를 가져다 주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 성숙에만 포커스를 맞추다 보면요, 말씀대로 살아야 해, 거룩하게 살아야 해, 변화와 성숙에만 포커스를 맞추다 보면요, 듣는 사람도 어느 순간에 쓰러지고요, 전하는 사람도 쓰러져요. 왜? 자기도 그렇게 못 살면서 계속 그냥 변화와 성숙과 막 회개만 전해보세요. 쓰러져요. 바울도 그랬다는 거예요. 로마서 1장과 2장에서 죄가 뭔지 막 가르치다가 3장에서 의가 뭔지 가르치다가 말씀대로 막 살아야 된다고 막 가르치다가 7장에 와서는 자기도 쓰러졌어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죄악의 몸에서 구원할까? 자기도 퍽 쓰러졌어요. 그러다가 이 8장에 와서는 너무 귀한 진리를 선포한 거죠. 그런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누림이 먼저라는 거예요. 행복이 먼저라는 거예요. 이 하늘의 행복과 기쁨이 먼저 임해야지. 그렇게 살아야만이 기쁨으로 말씀을 따르고 순종할 수 있다는 거예요. 늘 변화만 강조했던 우리 오카는 목사님이, 그분 설교들이 맨날 책망이잖아요. 늘 변화만 강조했던 그분이 어느 날 이제 구역장 교육 때, 그 목사님이 구역장 교육은 절대 남 안 시킵니다. 본인이 직접 해요. 뭐 교회가 크니까 구역장도 많았겠죠. 막 가르치면서
이걸 물었대요. 여러분이 보실 때 나 옥하는 목사는 얼마나 성숙되었습니까? 얼마나 그리스도를 닮았냐고 솔직하게 말해달라고 할 때 어째 대답이 시원찮더래요. 아멘 아멘! 맞아주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더래요. 예배 시간도 아니고 구역장, 그러니까 순장 교육 시간에 충격을 받은 거예요. 내가 뭘 잘못 가르쳤구나. 내가 뭔가 잘못 가르쳤구나. 그래서 얼마 안 지나서 조영기 목사님 만나가지고 이 부분을 상담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통치 개념은 세 번째고요. 첫째는 소속 개념이고요. 둘째는 정적 개념입니다. 기쁨을 누려야 합니다. 먼저 행복을 누릴 때 성장도 일어나고 하나님 나라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셋째가 하나님 나라는 통치 개념 아닙니까? 예수님을 따라 사는 개념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따라 사는 지수가 높을수록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나보다 큰 일도 행하리라. 예수님보다 큰 일도 행한대요. 여러분 양 있죠. 양의 특기가 하나도 없대요. 모든 짐승들 중에 가장 약하고 더럽고 냄새나고 눈도 어둡고. 근데 그 딱 한 가지 때문에 그를 책임져 줘요. 그 한 가지가 뭘까? 그 딱 한 가지. 양은요, 목자의 음성만 듣고요, 목자만 따라요. 목자가 동으로 가면 동으로 가고, 목자가 서로 가면 서로 가고. 그래서 목자는 그 양을 지키고 보호하고 생명까지 바쳐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개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한 일주일, 한 열흘 정도 지난 것 같습니다. 제가 주 함께 교회라고 우리가 선교하는 교회죠. 지난 한 2개월 좀 넘기까지 이 교회 공사가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많은데 작년이 별로 적어요. 그래서 아이들을 잘 이렇게 섬기려고 대리모델링을 하는데 돈이 없으니까 그 성도들이, 아이들이 막 힘을 합쳐가지고 공사를 하다 보니까 막 길어진 거예요. 막 2달, 3달까지 간 것 같아요. 공사 다 마쳤다면서 와서 축복 기도 좀 해달라고 해서 제가 몇몇 이 동기들과 함께 갔어요. 그 나는 이제 밥이라도 좀 사줘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함께 식사를 하는데, 여러분 평택에 있는 서광교회라고 그 유두영 목사님 있죠? 자기끼리 한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그 주함께 교회 공사 때 150만 원을 긁어 모아가지고 이 주함께 교회에다가 지원을 한 거예요. 이 평택 서광교회 역시 월세를 제때제때 내지 못해가지고 목사님이 막 알바도 뛰고 하는 어려운 교회였거든요. 근데 주함께 교회가 이 리모델링 공사한다고 하니까 거기는 작년이 더 적다면서 이렇게 저렇게 150만 원을 막 모아가지고 막 이렇게. 그래서 제가
돌아오는 길에 물었습니다. 아니, 당신네 교회도 어려우면서 어떻게 150만 원이나 15만 원 같으면 이해하는데 150만 원이나, 아우, 나도 힘들었다고. 근데 하나님이 시키는 걸 어떡하냐고. 아이, 그럴 리가 있냐고. 진짜라고. 새벽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명령을 내리시더래요. 150만 원 플레잉 하라고. 그래서 이 돈 저 돈 다 끌고 모아가지고 섬기는데 그렇게 마음이 기쁘더랍니다. 그리고 약 2주 후에 기적이 일어났는데, 자기 아들이 총신 신대원 다녀요. 학비를 이렇게 낼 수 있는 여건이 아닌데, 와, 졸업할 때까지 학비 문제가 해결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딸이 대학원 이번에 들어갔는데, 그 학교, 이 대학원 학비가 좀 비싸요. 다른 학교보다 한 배 반 정도 더 비싼 것 같아요, 보니까. 근데 조교로 들어가가지고, 이 티오가 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이 조교로 들어가가지고 졸업할 때까지 학비 문제가 해결되고, 이야, 순종했더니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요, 통치 개념으로서 그분의 음성을 따르고 순종할 때 역사를 주세요. 주님이 책임져 주세요. 여러분, 오늘 본문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 이 백성을 지은 이유가 뭐라고요? 찬송하게. 아니, 우리가 무슨 북한의 기쁨조도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당신을 찬송하라고? 율법적 렌즈로만 보면 하나님을 오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찬송의 개념을 정확히 알 필요가 있는데, 여러분, 노래에는 복음송이 있지 않습니까? 또한 기도송도 있고요. 또한 나를 위해 불러주는 격려송이 있고요. 그 누가 나의 괴로움을, 다른 사람을 위해 불러주는 군가송도 있습니다. 불신자에게 불러주는 노래도 있어요. 어서 돌아오. 여러분, 근데 진짜 찬송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만 올려드리는 진짜 찬송이 있습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만 높이는 진짜 찬송을 불러보세요. 절로 뭐가 나온지 아세요? 기쁨이 나와요. 행복이 나와요. 그래서 오늘 본문 21절은 이런 뜻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의 행복을 주기 위해 지었어. 그러니 네가 행복해 줄 수 없겠니? 힘들어도 네가 찬송해봐. 찬송은 행복을 누리는 비결이야. 네가 찬송할 때 기쁨의 성령이 임하시거든. 바로 그런 뜻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행복의 비결이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첫째, 슬픈 과거를 잊으셔야 합니다. 18절에서 말씀했죠.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둘째, 미래 지향적 사고를 가지셔야 합니다. 19절에 말씀했죠.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려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반드시 내가 광야에서 길을, 사막에서 강을 내리니. 여러분의 인생길 광야에서 길을 내신대요. 강을 내신대요. 아멘입니까?
셋째, 하나님이 행해 주신 일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43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성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이스라엘이 다른 나라의 침략을 받아 다른 나라의 압박을 받고 있을 때 하나님이 구스와 스바를 성량물로 대신하여 주셨대요. 우리나라 일제 36년 기간에 하나님이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을 투하해서 해방을 주셨던 것처럼, 또한 43장 4절에서 보니까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읽을 때마다 6.25 전쟁 때 미국의 그 장성의 아들만 우리나라에 50명이 왔어요. 장성의 아들만 50명이 넘게 왔다는 거예요. 이들이 생각납니다.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눈에 보배롭답니다. 정죄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네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라. 이로도 네가 행복할 수 없겠니?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셨어요. 범죄함으로 잃어버린 그 하나님 나라를 십자가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는 소속 개념입니다. 또한 정적 개념입니다. 때문에 기쁨을 누려야 합니다. 누려야 합니다. 늘 행복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